발견 세미나로 함께합니다. 우리 다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셨으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안 받으신 분, 혹시 없는 분들, 또 볼펜 다 가지고 계시나요? 볼펜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서, 뒤에 볼펜 많이 있으니까 제 뒤에 볼펜도 좀 중간에 우리 제가 설교하는 거, 세미나 하는 것을 혹 못 적어도 은사 테스트할 때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씩 글씨 못 쓰시더라도, 글씨 안 쓰시더라도 하나씩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저 현대교회 교회 특징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요한 사람. 대답들을 다방이 이어져 웅웅웅 하시는데 그게 정답인 것 같긴 한데, 보통 현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누구냐면 목회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선발할 때 참 중요하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선발을 하는데, 왜냐하면 목회자가 있어야 예배도 진행되고, 또 목회자가 있어야 주일학교도 맡기고, 또 목회자가 있어야지만이 어려운 일들도 목회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게 현대교회의 다 특징이에요. 문제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 설교 빼놓고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성도들이 할 수 있을까 못할까, 가르치는 일, 또 찬양하는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목회자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일들을 설교하는 거 빼놓고요, 성도들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현대교회는 그 모든 교회 사역의 일들이 목회자들이, 소위 부교육자들이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작은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빗자루 들고 청소하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제 빗자루를 빼앗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청소할 때 보면 사무실도 아침에 조회하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들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빗자루 들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 일인데 내가 안 하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은 참 착하시고 또 유능하시고 너무 순종적이라 뭘 하나 시켜도 그렇게 반대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데, 저희 두명교 목사님, 저희 은사 목사님이죠. 그 교회 전도사를 하나 이렇게 선발을 해서 전사님이 오래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이렇게 하는데, 지금 5월달 조금 지나면 달력을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 김 전도사야 달력 좀 뜯어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달력 들어와 여기 왔냐. 그렇게 투덜대면서 뜯었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전사님 죄송하지만 나하고 이렇게 목회 성향이 맞지 않으니까 그냥 이번 주까지만 하시고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사양을 이제 그만두게 하셨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한테, 후배들한테, 이제 그 목사님, 우리 두명교 목사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한테 교훈 아닌 교훈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교회는 목사님들 구하기조차 힘들어요. 부목사님들 구하기조차 힘들어요. 심지어 서울도, 우리는 사실 서울이거든요, 안양은. 안양도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구하기가, 또 전사님들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행히 우리 최 목사님, 또 그리고 석두희 목사님, 그리고 손찬미 전사님이 참 오셔서 너무 참 이쁘고 참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노회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보면 부교육자가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모든 일들은 목회자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게 많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목회자도 일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으로 일해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야 됩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를 가지고 하시는 사역이 딱 정해져 있어요. 성가대 은사 가지고 하십니다. 주일학교 교사 이 정도까지 하십니다. 셀 리더 정도 이 정도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전도하시는 일들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데, 은사 세미나, 은사 발견 세미나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다 나눠서 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어떤 세미나가 은사 세미나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은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가? 자, 건강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교회 그 부분이 너무나 잘 되어져 있으면,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잘하고 있으면 겉모습은 건강하게 보여요.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몇몇 한두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게 아니라, 좀 서툴러도 좀 부족해도 모두 다 나와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영국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바라건대 좀 서툴러도 좀 못해도 오시는 분이 야, 이 교회 왜 이렇게 서툴러 해도 다 나와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 발견 세미나는 오늘 하는 이유는 성전 입당하기 앞서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거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1년에 11월 달 정도 되어지면 매년 이제 할 거예요. 매년 이 은사 발견 세미나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게 될 텐데, 이번에 하는 거는 성전 입당을 앞두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동안 내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맞춰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세미나 진행하면서 나는 어떤 봉사를 시작할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오셨죠? 그렇죠?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요거 나눠드렸는데 사역 지원서를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에 최소 한 가지, 많으면 뭐 다 체크하셔도 아멘입니다. 다 체크하셔서 다들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교회 모습은 마치 축구 경기장 같아요. 그리고 축구 경기장에 11명의 선수와 감독이 있는데, 그 11명의 선수와 감독들은 오늘 교회 특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수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그리고 후보로 간혹 장로님들, 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11명이 그라운드에 뛰어들어서 막 경기하고 있는,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잘해라, 부목사님 잘해라, 장로님 파이팅.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열심히 뛰고 누군가 응원받아 가지고 열심히 달렸는지, 아니면 내가 박수치면서 막 구경하면서 목사님 화이팅 그러지 않았어요?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화이팅. 여러분 그랬다니까요. 지금까지 부목사님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부목사님 최고야, 우리 전사님 너무너무 잘 온 것 같네, 우리 장로님 건축하는데 야 장로님 최고야 하면서 박수 막 쳐주는데, 문제는 중간에 목사님을 자르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사님 자르진 않잖아요.
근데 부목사님이 조금 좀 잘못하거나 뭐 장로님들 권사님이 조금 좀 삐긋삐긋하거나 하면은 막 야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잘라버리기도 해요. 그게 오늘날 교회예요. 그래서 큰 대형 교회 보면은 부목사님들이 딱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한 3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3년 지나면 그냥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줄 서 있으니까. 더 유능한 사람들이. 또 잘못하면 막 야유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뭐 물병 집어던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까? 물병 집어던지면서 왜 담임 목사님 저렇게 할까? 왜 장로님 저렇게 할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관중석에 앉아 있으면서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을 구경하면서 판단하는. 자, 이런 경기장의 모습이 이제는 우리 영혼교회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냐면 이제는 누가 선수가 되어줘야 될까요? 누가 선수가 되어줘야 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어야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이 여러분들이 경기장에 뛰어들어가서 뛰는 선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수 되어져서 가서 볼을 차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야유를 들어도 거기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는 뭐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목회자는 뭐 해야 될까요? 감독해야 될까요? 자, 감독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감독은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듣고 그리고 선수는 그 말씀대로 경기장에서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감독이 야 왼쪽으로 뛰어 멀리 차 수비해 공격해 그 말씀 그대로 해야지만이 경기장에서 감독의 지시대로 경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독이에요. 그러면 선수는 평신도가 선수하고 예수님이 감독하면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똑같이 선수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앞에서 열심히 하던 지금까지 선수했던 사람들은 선수가 아니라 주장 정도 되어지는 똑같이 달리고 똑같이 필드에서 똑같이 움직이지만 감독의 그 의사를 정확하게 알고 선수를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주장은 목회자는 앞에서 앞장서 하는 사람들 그 정확하게 감독의 의도를 알고 야 감독이 말한 건 그게 아니야. 감독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공격하라는 거야. 감독이 말한 건 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포지션을 정확하게 일러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게 저예요. 그게 앞에서 저 하는 장로님들의 일이고 부목사님들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감독의 말도 듣지 않고 주장의 말도 듣지 않고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장로님 열심히 하세요 하면서 박수만 치고 있고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정작 나는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어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감독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했으면 그 명령을 목회자가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같이 선수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적재적소 포지션에서 그걸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다 같이 뛸 수 있는 다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이제 우리 영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앞에서 나갈 때 같이 내가 선수 되어져서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수님들 다 되어져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을 선수로 깨울 수 있는 제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계속 설교할 때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만 감동하고 집에 가서 돌아가서 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면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특히나 교회에서 주일날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옵니까? 솔직하게 왜 교회 옵니까? 솔직하게 예배드리러 오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예배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요,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일이에요.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나는 주일날 와서 주의 일을 과연 하고 있었는가? 나는 과연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예배하는 일이 난 주일날 하는 일인 줄 알고 왔었는가? 이제 성전 건축 앞두고 제가 주일마다 계속 성전 건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가 그 설교할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 왜냐하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이제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올 때 사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목회자는 포지션을 일러줍니다. 가서 말씀드리면 그 포지션, 주장이 야 뛰어 멈춰, 그 그라운드에서 주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포지션을 이야기해 주면 그 포지션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거 해야 되구나,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목회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오직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인도할 겁니다. 그 말씀과 모습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수만 치는 관중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 들어가서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고 나는 이제는 무엇인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볼펜 가지고 유인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사 발견 세미나, 우리 성경 말씀 읽었는데 은사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 우리 1번, 2번, 3번은 제가 주일날 오늘 낮 예배 때 설교 시간에 한번 설교했었던 내용입니다. 설교했던 내용 다시 한번 좀 우리 생각해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우리 청년들은 이제 처음 듣는 거지만, 오늘 선물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웃을 세우기 위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선물이 나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거라고 그랬죠? 때로는 나한테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의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막대기 아니냐, 지팡이 아니냐. 다윗에게 주었던 선물이 그 물맷돌, 그 조각, 그 돌멩이 아니었냐. 그 어린 소년이 예수님께 갖다 드린 그것이 보리떡 5개였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돌멩이가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지금 다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그 막대기를 집안에 뭐 쑤시는 데 갖다 그냥 지금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돌멩이가 필요 없다고 그냥 내 마당에다 던져놓고 그냥 온 거예요. 보리떡 5개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 교회 가지고 와봐야 뭘 소용이 있어 하면서 내 팽개치고 그냥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왔는데 지팡이가 있어야지, 뭐 돌멩이가 있어야지, 보리떡이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는데 안 가져오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달란트가 앞에서 보면은 무궁무진합니다. 문제는 안 가져와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교회 가져와서 그 달란트를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써요. 집에서 가지고 집에서 써요. 막대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할 텐데 문제는 빈손이네. 지금 가져온 게. 그렇죠? 여러분 빈손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달란트가 있으면 교회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거 지팡이밖에 안 되는데, 맞아요. 지팡이밖에 안 돼요. 이 돌멩이 뭔 목사님한테 가져가봤자 목사님도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돌멩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데, 이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집에서 하던 일이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가치 없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소하러 올 때 걸레 하나씩 들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걸레가 도구라니까요. 도구요.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와서 닦는 게 나 안 와도 상관없어요. 다 올 거니까. 내가 와서 행할 때, 그 걸레를 사용할 때 그게 은사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이 되어지는데, 그 사역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귀한 선물을 선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만 막대기로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방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번, 은사는 비교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성도들을 몸으로 비유했었죠. 세상에서는 우리 육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러죠? 눈이 9이면 나머지는 뭐 1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어떤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천한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식당 섬김이 또 주차 관련돼 가지고 좀 지원하세요라고 하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주차하는 것 조금 일찍 나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좀 그래요. 또 성도들한테 교회에서 그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오면서 헌신하거나 또 수고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식당에서 뭐 열심히 했는데 칭찬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먹었어요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핀잔을 더 많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까? 핀잔을 많이 들었습니까? 핀잔을 더 많이 듣잖아요. 뭐 국물이 뭐 싱겁네, 맛이 조금 뭐 저기보다 좀 덜하네. 사 먹으세요. 사 먹으세요. 교회는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가 페이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땀 흘려 가지고 이제 식당을 완성하면 완성되어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시설이 뭐 세척기도 있고 또 뭐 이제 위에 그 에어컨도 막 있고 해서 아마 시원할 때, 전에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찜통이었었어요. 에어컨을 켜놔도 그 앞에만 켜 있지.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고생스러웠습니까? 그렇다고 가가지고 목사가 권사님 땀이라도 좀 닦아줘야 되는데, 제가 좀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땀 좀 못 닦아드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못하더라도 우리 집사님들이 가셔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나 땀 흘리시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라고 칭찬, 그런 작은 섬김 하나하나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영국교회는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합독합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셔. 낮 시간에 들었죠.
성령을 나타내신 것은 유익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게 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익 위해서, 성도들 유익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의 어떤 사람들, 어떤 은사를 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만 은사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합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기술로 성막을 섬긴 사람들. 자,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부살렐,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부르는데 이 두 사람들이 기술이 참 뛰어났어요. 그리고 또 지혜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술과 지혜를 가지고 성막의 그 기구들을 같이 더불어서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어찌 보면 열심히 일하는 지도자 같은, 열심히 일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교회는요, 모세도 필요해요. 모세. 앞에서 백성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모세도 필요해요. 아론도 필요해요. 제사하고 그런 아론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 한 게 아니에요. 아론이 다 한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세우고 그 백성들의 예배를 인도하게 하지만 성전을 세운 것은 기술자들이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일을 가지고 금도 깎고 나무도 깎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또 그것을 옮기고 할 때 이 부살렛, 오홀리압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이제 은사가 필요합니다. 새 성전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오홀리압 같은, 부살렛 같은, 한번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집에서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문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도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뭔가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 부살렛 같은, 오홀리압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은사의 사람이었는가 합독합니다. 바나바, 위로와 격려의 은사를 가진 사람. 자, 바나바는 본래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별명이죠.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누군가 오고 있으면 야, 위로해주는 사람이 온다. 그게 바나바예요. 자, 위로해주는 사람이 온다. 그게 별명이에요. 바나바가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해 줬으면 사람들이 부를 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저 사람 누구야? 아이, 위로해 주는 사람 있잖아. 어려운 사람 돌봐주는 사람 있잖아. 아, 바나바. 위로해 주는 사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바나바는 이름이 마치 본명처럼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바나바는 얼마나 참 위로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심지어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밖에 일어나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죠. 도망가서 거기서 셀로 소그룹으로 막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셀로 소그룹으로 예배하는데 막 사람들이 늘어나서 거기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에.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우리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가 오늘날 교회는 먼저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형성이 되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마치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웠던 교회죠. 그 이후에 첫 번째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가가지고 교회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성도들이 가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든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영혼교회, 세 번째 영혼교회를 이 안양뿐만 아니라 수원에도 저 멀찌감치에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목회자가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이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 바나바는 위로해주는, 한 번은 사도 바울과 1차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바울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냥 바울이 어떤 병에 살짝 표시만 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갈 때 병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말라리아, 그 당시에는 정말 치명적인 질병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이렇게 다니는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다 온천이에요. 경치가 너무너무 좋은데, 물 좋고. 그걸 보니까 바울이 그때 너무 아팠구나. 바울이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그 바울 곁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나바.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가라고 하는. 그런데 마가는요, 사도 바울이 병이 걸리니까 중간에 도망쳐 버렸어요. 나도 전염될까 봐. 나도 혹시나 그 병에 전염돼서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마치죠. 바울이 아마 바나바를,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본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다메섹에 거기서 변화되었을 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바울이 교회 온다고 하니까 다 안 돼. 바울은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준 거예요.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요, 3년 동안 다소에 거기 가가지고 다소 선교 사역을 바울이 혼자 합니다. 성경에 잘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이 다소, 고향 땅에 가서 3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죠.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바나바가, 야, 나한테 도와줄 만한 난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한테 날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가 2배, 3배로 부흥한 거잖아요. 그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절대 은인이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귀한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면 절대 거절 못 하잖아요. 아니, 나한테 생명 같은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한 번만 이거 좀 해줄래요 하면 어떻게 거절해요? 거절하지 못하잖아요. 2차 선교여행 할 때 바울이요, 마가를 데리고 왔어요. 바울이 참 대단한 게, 그 마가를 데려왔을 때 바울은요, 바나바한테 안 된다. 바울이 정말로 복음 앞에서는, 정말로 사명 앞에서는 정말 철저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나바한테 말하기를 안 된다. 옛날에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또 도망갈 텐데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2번째 선교여행 갈 때. 이해가 안 가죠. 왜 싸웠는가? 왜 저렇게 되어졌는가? 그런데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나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올 때 좀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는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왜 마가가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졌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시키고 나니까 바울이요, 마가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훈련시켜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작아진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 바나바 이름이 먼저 등장해요. 나중 가면은 바나바 이름이 뒤에 등장해요. 뭐냐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은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합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섬김과 예배의 균형. 복음서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맞이하죠. 그리고 마르다가 부엌에서 막 음식하다가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아멘, 아멘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 바쁜데 저 마리아도 와서 좀 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아니다. 마리아는 말씀 듣는 좋은 것을 택했고 이걸 택했으니까 너 그 일에 마리아는 이 말씀 들을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말씀 듣는 게 귀하고 마르다의 일은 천하다. 그거 맞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귀한 일이에요. 마르다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천한 게 아니에요. 귀하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씀 듣는 그 마리아 그 모습도 귀하다. 다 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어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만 뒤에서 막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천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예배가 된다니까요.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택하겠습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택할까요? 아니면 섬김의 자리를 택할까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말씀 듣는 그 자리가 귀하고 섬김하는 그 자리는 천하다 이거 아니에요. 섬기는 그 자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마르다, 마리아 섬김과 예배가 균형을 맞춰서 같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충성하며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번 나의 은사를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 자, 이 질문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쁜 일이 있습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전도할 때, 조용히 청소할 때, 음식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참 가장 기쁜가? 자, 쓰셨으면 시간이 많이 들면 참 좋겠는데 자, 쓰셨으면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고백해 주면 좋겠지만 나는 이거 할 때 참 마음이 기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들었으면 또 대답하셔야죠. 나도 이것이 참 기쁩니다. 기쁩니다. 두 번째 질문도 볼게요. 두 번째죠. 첫 번째 질문이 나는 기쁘다. 그 일할 때 기쁘다. 그럼 그게 기쁘니까 그게 은사가 되어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은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부탁하고 있는 것들, 나한테 무언가 인정해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한번 적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보면 참 편합니다. 웃는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참 정리를 참 잘합니다. 찬양을 참 잘합니다. 새신자들을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운전 참 너무 편안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참 웃는 얼굴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 이제 나한테 부탁할 때 해주는 말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적었으면 옆에 있는 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당신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왜 조용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누군가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볼 때 우린 마음이 가는 게 있어요. 내가 보면 어떤 집사님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어떤 것을 보면 나도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부분에 마음이 가는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저분보단 내가 더 이렇게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내하는 것에 마음이 가는지, 아니면 새신자들을 맞이하는데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는지, 교사들을 보면서 참 교사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식당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 주차, 방송,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설 관리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마음이 가는 곳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